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때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가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제가 14절까지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지를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긴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길죠. 저도 학교에서 이제 뭐 네안데르탈인지 호모 사피엔스니 뭐 구석기 시대니 하는 것들 수백만 년 전 뭐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까마득합니다. 언제 이 땅이 시작됐는지 또는 인류가 시작됐는지 끝은 어딘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왜 살고 있는지 그러한 감각이 전혀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실제로 그렇게 긴 시간들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 즉 아담과 하와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게 6,000년이 조금 더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조금만 성경을 읽으면 인류의 역사들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어떻게 인류가 진행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읽어보면 그게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야곱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이 어디로 갔냐면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갔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12아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이미 12아들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이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성경에서는 43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430년을 살았는데
살았는데 처음 내려갈 때는 한 70명 정도 했어요. 야곱을 포함한 그 자녀들이 한 70명 정도 했는데 이제 430년이 지났는데 장정만 60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성했어요. 하나의 국가를 이룰 만큼 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또 하나는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지금의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시간이 좀 흘렀지만 440년이 흘려서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고, 당연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는 440년이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긴 시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정확히 그분의 계획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이때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가 애굽을 나오는데, 그러나 현실은 바로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노예를 놓아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때 일어났던 기적이 홍해의 기적이에요. 바다를 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시작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그들이 이방 나라로 쫓겨갑니다. 그게 아수르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끌려갔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흘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원래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늘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땅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흘려서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금 흘렀어요.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은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세상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그러면 이 에스겔은 그 중에 어느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던 시대예요. 그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 성경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3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606년에, 그 다음에 597년에, 586년에,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 성전이 완전히 파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06년에 포로가 처음으로 끌려갔는데 그때 끌려간 포로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두 번째 59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가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비로소 에스겔이 30세가 됐어요. 30세가 됐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했죠. 30세는 제사장이 그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그냥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30살에 되어야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도 이제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예언을 하겠어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는 한 10년 정도가 남아있죠. 에스겔은 597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은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러서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 있으면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할 것을 다시 예언을 합니다. 그런 패턴이 에스겔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36장 정도 되니까 37장 되니까 후반부에 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좀 예언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유명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환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제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골짜기로 내려가시요. 근데 골짜기가 어딘지는 알지 못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뼈들이 가득합니다. 죽은 뼈들이 가득해요. 그 이미 다 말랐어요. 근데 그 성령께서 이 에스겔에게 묻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지금 그 뼈들을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하기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에스겔에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산다는 겁니다. 산다는 얘기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안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대언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나의 말을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뼈들에게 대언을 하니까 이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뼈 저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힘줄도 살도 붙게 됩니다. 자, 그렇게 외부의 형상들은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오면 돼요? 생기가 됩니다. 여기에 호흡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생명의 길, 생명이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에스겔이 다시금 예언합니다. 사방으로부터 생기는 들어와 부르라. 이렇게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죽은 자들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났더라. 살아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군대가 되었더라. 이 구약은 대부분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요. 뭘 예언하는 거냐면은 물론 가까운 미래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벌어질 또는 뭐 몇 년, 몇십 년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언은 어디를 겨냥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또 한 번 오시죠. 그래서 예언은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즉 초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자로 초림이라고. 첫 번째 오시는 것. 두 번째 오는 때를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임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했던 구약의 사람들은 이 재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먼 산을 보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먼 산을 보고 예언을 하는데 그 산이 겹겹이 쌓여있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앞에와 뒤에 산이 붙어있는 것 같아요. 바로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첫 번째 산을 가보면 그 다음 산까지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언했던 분들은 이 초임과 재림이 마치 붙어있느냐 하나이냐 예언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소위 교회의 시대죠.
이 교회 시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혼란스러워요. 그것이 겹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중 예언 또는 삼중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벌어진 일들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처음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예언, 거기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후에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들, 그러한 예언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언은 거기까지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 이상의 예언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거기까지의 예언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예언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모두가 회파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성읍이 완전히 멸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힘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꿈도 없는, 도대체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정말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느 때가 이제 기쁨이 없어요. 기쁨.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쁨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바뀝니다. 순식간에 바뀌어요. 제가 기쁨이 생겨요. 뭔지도 모르는데 바뀌어버려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한두 번 체험하니까 조금 내가 좀 우울하든지 기분이 안 좋다든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이거는 좀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밴쿠버에 제가 아주 가족처럼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밴쿠버에 가면 그 집에서 살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저희 캐리로 오면 저희 오기도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나름 잘 나갔습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재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이유는 모르겠고 근데 캐나다를 왔습니다. 밴쿠버에 살게 됐어요. 그때 저희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농장에서 같이 살게 됐어요. 돈이 없는 거죠. 가난해요. 기술은 좋은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활용이 안 돼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여기서 이제 괜찮은 직업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 그냥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를 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 후에 저희를 만나서 이제 같은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순수하죠. 믿음이 있는 분들. 그런데 삶은 워낙 어려웠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 예언을 하는데, 본인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러나 잃어버렸던 그 재산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듣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미 나이도 많이 됐고, 본인 지금 직업도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기가 벅찬 사람인데, 저하고도 함께 일도 하고 있어요. 어려워. 삶이 없어. 제가 볼 때는 전혀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근데 누가 예언했다. 그래서 저도 흘려버렸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한국을 갔다는 거예요. 한국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한국에서 10년간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지금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한국에서 10년간 뭐 그냥 잘 순조롭게 잘 됐나 보다. 저는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캐리어로부터 저희 집에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저절로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지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어찌할지 몰랐는데 한국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갈 수가 없죠. 돈도 없는데. 근데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근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부인분은 그때 막 아니었어. 그러니까 뭐 어찌돼 덕치게. 근데 이제 거기를 가라고 그러더니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비행기표를 마련해서 이제 한국을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름대로는 조금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 갈 때는 하나님 뭐 얘기하신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준비를 하고 갔어요. 이 캐나다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무슨 소스를 좀 얻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옛날에 하던 일을 하라고 자기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던 일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미 그 일을 놓은 지 10년도 됐고 본인이 기술이 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근데 이게 될까?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도 옛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은 얘기 않고 자기가 가져갔던 계획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않고 자꾸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자기를 불러가고 왜 옛날에 하던 일을 안 하냐고. 근데 차마 말은 못하고 자기가 돈이 한 푼 없다는 건 말은 못하고 근데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하려면 뭐 그래도 여기 돈으로 몇만 불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차라도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이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여기 와이프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돈도 보내야 되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분 이제 기술은 있어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사를 초빙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로는 이분이 볼 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본인이 한국에서 살아갈 돈을 그렇게 대학교에서 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절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돈이 없어. 이쪽에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한국에서 뭔가를 하려면 내가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게 없다. 근데 그분이 그걸 다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럼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 돈을 빌려준 걸 가지고서 이제 그 한국에서 그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잘 되는 못 부르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시는 정말 놀랍게. 그래서 한 6개월 처음 무조건 개척을 하는데 자기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경쟁자가 그 지역에 45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길 기회가 없고 그리고 전혀 모르고 한국을 안 가니 벌써 10년이 됐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연고도 아니고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방을 어디에 해야 될지도 모르고 혼자만 가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방도 자기가 보니까 얻었는데 보니까 자신이 일해야 될 구역의 정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연처럼 우연은 아니죠. 우연처럼 그렇게 하나씩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아주 놀랍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니까 그 45명의 경쟁자 중에서 자기가 1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1등. 그리고 한 2년이 지나니까 한국에서 1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바쁜지 한 2-3시까지 일어요. 그런데 10년을 지내고 왔는데 옛날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더 젊어졌어. 그렇게 잘 2-3시까지 일었다는데 그렇게 바뀌어갖고 왔어. 그래서 딱 10년만 일하기로 하나님께 이제 결심을 하고 왔는데 진짜 딱 10년만 일하고 왔어. 지금은 아주 부자라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일했던 걸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교수도 활동하고 워낙 이제 전국에 1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1위가 됐기 때문에
부르는 거야. 와서 강의를 해라. 그래서 봄에는 가서 강의하고 지금은 놀고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놀고 있어요. 그 여행사가 이제 저희 집으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는 저절로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저절로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 내가 전에 그냥 기록만 스쳐 지나갔던 그 하나님의 예언이 야, 정말 기가 막히게 이루시는 거야. 어쨌든, 그제 오늘 여기 오라고 자기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자신의 하실 일을 알리지 않고는 자신의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지금 저에게도 하는 얘기인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가 못 믿어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도 이제 한편으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도 기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중요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두 개가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애굽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불렀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할 때 이런 관점을 잘 갖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면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보면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고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백성을 삼으시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 있다 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불렀나?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또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납포가 됐죠. 그런데 그들을 다시 살리셔요. 돌아오게 하는데 왜 돌아오게 하시냐? 우리가 안 읽었지만 36장에 뭐라고 되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킬 텐데 그 이유는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돌이키면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러고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끌체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격체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각자의 성격이 있고 각자의 모습이 있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는 저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케 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노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말한다면 노가 없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는다. 그분의 능력에 한이 없으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며 살아왔든지 우리가 그러한 갈림들을 들 때마다 늘 듣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 그때는 처음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좀 야비하고 내가 좀 악하고 내가 좀 욕심이 많고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욕심이 많아. 너 이렇게 또 야비하니 너 이렇게 못되니 근데 하나님 이런 말씀이 거의 안 하십니다. 제가 100%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거의 안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이상하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제게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늘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안 좋은 면이 많은데 또 나쁜 말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악해도 우리가 좀 나빠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분이 그래요. 그분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그분은 다르게 못한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분이 있잖아요. 성격이. 그분은 부드러운 거예요. 화를 잘 못 내잖아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려라.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나타내고 싶어 하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하죠. 아니 애굽의 그 병사들 또는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르면 던져면 어때? 그걸 뭐 이렇게 알고 싶어 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악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는 건 아니다. 분명하게 36장에 나왔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다. 너희가 욕보였던 나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러면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알고 싶어요. 왜? 그분이 그런 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좀 너무 교만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좀 겸손하셔야지. 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죠?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겸손을 잘못 알고 있거든요. 겸손은 무조건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고 겸손할 때는 우리가 높은 데 있는데 낮은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낮습니다. 원래 낮아. 그래서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낮출 때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에게는 좀 그런 능력이 없어. 할 수 있으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을 그냥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겸손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겸손, 가장에서 나를 낮은 척, 자신을 낮추는 척. 겸손은 내가 누군지 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가 겸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우 내가 마귀를 마치 겸손, 이 겸손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나는 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드러내도 될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알라. 자,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단한 하나님께서 어쨌든 에단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두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러고 말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들을 누구한테 드렸냐면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자, 이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계시록 12장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세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천사들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천사 중에서 우리가 아는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사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 그때 그 사단과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졸개들 천사 중에 3분의 1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 그들이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이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전에 이 땅은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성경에 아담에게 명령한 것이 다섯 가지 있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하고 다스리라 이러한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범하면서 이제 이 권리는 누구한테 뺏겼느냐?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감히 그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욕을 감수합니다. 그 시험을 감수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어떤지 알아요. 사단 하나님은 그래서 이 돈덩이가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을 굶으셨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굶어도 배가 안 고플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느낍니다. 40일을 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돌덩이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돌덩이를 그냥 떡을 만드냐. 그게 마귀에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됨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시험을 그대로 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지 않으셨어요. 하늘 위에서 한번 떠내려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지켜주고 감히 하나님은 자신을 과시하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분을 한번 보이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이게 지옥 가게 마땅하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인다. 내 앞에 경배한다. 감히 하나님. 아니 그 모든 것을 감수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 마지막 말에 내가 다 이루었다. 자, 이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작이에요. 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 누가 싸웠어요? 미가엘이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미가엘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이제 전쟁, 제2막이 나요. 이 땅에서의 전쟁이 나와요. 이 땅은 예수님이 직접 싸워요. 하나님 직접 싸워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도 정면에 나서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누구를 내세우느냐? 사람을 내세워요.
그래서 이 땅은 그 전에 누구에게 속했다 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아담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땅은 마귀에게 속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 인정을 해주세요. 사단은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죠. 죽기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권세도 이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고 보내신 겁니다. 가라 보내시는 게 뭐냐? 싸우는 싸움. 왜? 이 땅을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사단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침입해 들어오는 거죠.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싸움의 대면 다 싸움의 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셔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 그러냐?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 영어로 하면 The Lord of Hosts. 군대의 자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마귀를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는 이 땅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전쟁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그들은 이제 군대의 짐으로 나가는 거예요. 침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군사로서 자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빼앗겼던 거예요. 우리가 빼앗겼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빼앗겼습니다. 그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가 됐어요. 이 싸움을 싸우는데 싸울 때는 뭐가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하죠. 교회가 그 조직이에요. 교회가 부대예요. 각각의 부대.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부대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나 혼자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조금 알게 되면 조금 뭔가가 알게 되면 조금 자신의 힘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조금 뭔가 안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개인인 거예요. 개인인 거. 나 혼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요.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요게 마귀의 정신입니다. 어쨌든 이 부대로부터 타령을 시킵니다.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양무리대에서 벗어난 양을 이리가 물어가듯이 요거를 기다립니다. 그게 교회를 왜 분해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심해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말미암아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가 혹시 속고 있는 게 아닌지,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지체라고 했어요. 몸과 같다고 했어요. 팔이 이 몸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렇게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는데 이 마른 뼈 누구에? 우리가 마른 거예요. 우리가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좀 예언을 하지만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죠.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에베소 2장 1절.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가 됐냐면 큰 군대가 됐더라.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싸움은 싸움인데 이 싸움이 세상에 싸우는 싸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방식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세상의 싸움과 같은 방식을 우리 안에 들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쓰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쓰는 무기가 많이 있죠.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자신의 힘이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이거는 백패입니다. 백전백패. 이거는 절대 우리의 무기가 되죠. 싸움의 방식도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고 패배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우리가 처한 상황은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전쟁들을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합니다. 자, 군대에서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대로 싸웁니다. 각자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나 혼자 내가 알아서 싸우겠다 하면 집니다. 질서대로 일사분란하게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잘 지키면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각자 삶 가운데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희망이 안 나요.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면 성령의 불이 말이다. 너희에게 성령의 불이 말이다. 안 믿겨지게. 내가 그들을 채우리라. 안 믿겨집니다. 언제야? 제가 늘 묻고 싶은 건 그거죠. 언제? 나는 그 말씀은 안 하지. 안 믿겨진다. 나도 살고 싶어. 이 마르디아와 같은 정말 아무런 저도 저에게 희망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그래 보이지 않지만 저는 저에게 그랬어요. 희망이 없어. 저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많은 꿈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 마치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또는 내가 헛꿈을 꾸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걸 잘못하는 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아니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나? 저도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죠? 하나님 이제 일어나고 싶습니다. 저희도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는 여러분 개인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사업 일터 그 모든 것 마치 죽은 뼈와 같은 겁니다. 도대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그 집사님 도대체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10년이 지났는데 그 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만의 신수가 환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된다. 우리의 능력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된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의 가정에, 내 개인에, 또는 이웃들에게, 또는 어려운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예기치. 그 뼈들이 저절로 자기들이 붙는다. 어디서 왔는지 힘줄이 붙고 살이 붙는다. 살아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저희 삶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많이 변화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 제가 기도하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제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만, 두려워만, 두려워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만. 사랑한다더라. 두려워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하나는 뭘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안 하시면 하나님은 두려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빛과 진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